할렐루야. 날이 참 많이 춥습니다. 네. 정말 요즘엔 지난번에 일기예보에 하시는 분이 그랬던 것처럼 더운 건 더 더워지고 추운 건 더 추워지는 이런 기후로 변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어떤 정신과 영적으로도 점점점 마지막 시대로 가지만 우리도 기후나 이런 것도 그러지 않나 싶어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실제적인 어떤 능력이 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참회의 기도를 우리 드리죠. 이제 제가 잠깐 참회의 기도에 관해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다 그게 좀 이렇게 충분히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제 그 참회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두 군데인데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과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죄사함의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한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용서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대체 참회기도 시간에는 무엇을 기도하며 또 이 죄의 약속과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이게 단지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참회의 기도가 의미가 있다. 이 주일날 예배 시간만의 참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마침 우리 2023년을 시작한 이제 첫 달이니까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또 종종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매 맺도록 하는 이런 의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참회기도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저 말씀을 읽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참회의 기도는, 좀 참회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회개의 기도예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이런 면에서, 그냥 제가 간단히 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하면 또 그런 걸 나누겠지만, 한번 제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약 시대의 제사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죄사함의 길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서처럼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을 태워드리면 그 신이 좋아하고 받고 이런 것은 이방 종교, 다른 종교는 있지만 기독교의 제사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다운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행한 것만이 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알지만은 안 하고 싶어질 때가 또 있잖아요. 은근히
귀찮아질 때가, 이런 모든 성향들이 죄예요. 그런데 제사는 애초 출발부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형벌로 다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그렇죠,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성도 없는데 죄 없는 동물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우리가 오늘도 보혈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이 제사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을 때는 반드시 생명을 바친다는 의미로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목숨을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에게 이제 짐승의 손을 얹게 하고 죄를 전가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끔찍한 일입니까? 생명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동물들,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죠. 희생 제사를 이제는 대신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 죄를 지시고 죽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옮겨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게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죽어야 될 짐승들은 깨끗하고 죄가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겠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무조건 드리면 되겠어요? 참 질문도 참 어리석죠. 답을 다 알려주고. 당연히 그렇죠. 죄 없는 짐승을 드린다는 말이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린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거룩한 영적인 제사인데, 영적인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 예배 중에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거룩한 제사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사실은 죄 없는, 흠 없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흠이 뭐예요? 죄죠, 죄.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중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로 바치실 내가 죄도 있고 흠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런 죄를 아버지 앞에 다 고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산 예배,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나를 정결케 하는 그런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제가 굳이 참회 기도를 예배 전에 두는 이유입니다. 물론 꼭 참회 기도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도 되지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의 지은 죄를 아니면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들어가는 것은 모든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잠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뭐 지난 한 주간이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꼭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형식이나 어떤 법칙으로 못 박아 두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참회 기도를 아무리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순서로 만들어 놨어도 이런 설명을 하고 나눠도 이걸 못 들은 분이라면 들어도 핑하고 퐁하는 분들은 참회 기도 그냥 맨날 이걸 이렇게 그냥 눈 가만히 감고 인내하신 구세주 반주 나갈 동안 가만히 고개 숙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열매와 유익은 준비된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유익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한번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회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제사인 예배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참회 기도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막 죄를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자고 드린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눈 감고 있어도 죄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구체적인 죄도 있지만 한 주간 동안에 그러나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저의 모든 악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회개하며 기도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뢰느냐 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자.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한 주간 열심히 바쁘게 산다고 살았지만 제가 알게 모르게 지금 생각나지만 여러 가지 저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저 9절을 읽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한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제가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읽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뒷부분, 앞부분은 죄의 용서에 관한 약속이고 뒤에 로마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포예요. 이제 여러분들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쉽고 빠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쉽고 빠르게 되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아까 부른 보혈의 찬송과 그 덕분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그 찬송의 의미가 그분 덕분에 이렇게 쉽고 빠르게 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컨뎀네이션, 죄로 인한 형벌의 확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 전에 죄를 지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다는, 사탄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제 이 선포 뒤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게 그런 의미였어? 싶지요? 오케이. 오늘은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사함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펴주세요. 이 9절의 특징은, 혹시 목사님 8절, 9절, 10절이 한 번에 나와 있게 할 수 있나요?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우리가 아까 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절 10절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 8절과 10절은 다 뭐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8절이에요. 10절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이 다 만일, 만약에 라는 가정법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당시에, 제가 간단히 말하면 요한 사도가 당시에 이단들 중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쉽게 말하면 나는 죄가 없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그런 죄가 없어. 왜?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은 다 그래. 무슨 이유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위한 죽으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이 또 거기에 또 귀가 솔깃. 그러면 하긴 이게 죄를 나만 짓나? 어차피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이런저런 이유로 한마디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 죄를 용서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저기 있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8절과 10절 사이에 9절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8절은 죄가 없다. 10절은 범죄. 내가 죄 짓게 내가 누구 걸 뺏었냐, 죽였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여전해요. 아유, 그거는 종교에서나 하는 거지.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9절의 핵심은 8절, 10절과 연결해서 볼 때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나는 특별히 범죄,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았냐, 죽였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혹은 믿는 사람 중에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자꾸 이렇게 회개 그런 걸 해 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과 사람들은
죄가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종교에서는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죄를 지었냐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잡느냐, 이것의 문제를 8절과 10절 사이에 구절을 넣어 둔 것입니다. 자, 이제 죄를 용서받는 것, 소위 죄 사함. 좀 발음이 좀 어렵죠. 죄 사함이라는 게 죄를 용서했다라는 의미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에 우리의 신앙적이고 우리 삶에서 실제인 의미를 한번 봅시다. 성도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는 사람 중에서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축복, 이것만 계속 강조하는 이런 설교나 이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죄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 예수님이 다 뭐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야 라고만 이해하지, 실제 자기의 지금 생활 속에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노력한 대로 되지 않고, 자기도 약속했지만 어기고, 이런 모든 것이 여전히 죄로 물들고 오염된 우리의 악한 동기와 생각 속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죄의 본성과 이 죄가 얼마나 내 삶에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말한 대로 막 교회에서 하도 저 어렸을 때 막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가지고 교회만 오면 다 죄인이니까, 그것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막 갖고 누르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겪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래.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괴로울 꽃자 바다의 자, 괴로움의 바다다,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의 출발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선을 지키지 못하고 머리로는 지키는데 넘어가는 이런 악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빨리 알고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옛 습관이라고 바울 사도가 강조한 그 많은 이유가 우리가 그런 것을 알지만 못하는 것, 알면서도 안 하고 몰라서도 안 하고 사는 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어도 이런 것이 옛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 깨닫고 벗어나도록 하는 게, 이게 믿음이 우리 삶에서 실제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늘 무엇에 민감해야 된다? 우리의 죄, 어리석음, 연약함, 간사함, 우리의 흔들리는 연약함, 이런 것들에 민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시 그 죄와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서 힘을 얻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먹구름이 가로막아서, 분명히 태양은, 해는 떴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런 말씀 나눴죠.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먹구름이 끼어도 태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태양은 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햇빛을 못 받아요? 먹구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무엇이 막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우리를 막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죄 문제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그가 종교적인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과 우리 사이에 큰 차이예요. 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를 벗어나고 이런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더 인생에서 분명하고 실제로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죄사함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한 만나주심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죄에 대해서 내가 또 옛날에 여전히 한동안 벗어났던 거기에 내가 또 빠져드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마음으로는 결심했지만 여전히 내 행동은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을수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그런 증거와 표적이 늘 내 막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막 눈에 보이고 이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인도를 받아요. 종종.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는 문제에도 나는 마음이 눌리고 찔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또 제가 잠깐 또 그런 것에 빠졌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영이라서 우리의 죄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나 실제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구체적인 그런 원인이 되는지, 이것을 깨닫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죄사함이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봐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죄가 이제 완전히 없어 의인이 되는 것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그럴 때는 우리의 모든 죄의 연약함이 다 씻어지고 이제 sanctification,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나 되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이렇게 올라가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계획과 노력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 막고 뒤틀려지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힘있게 표대를 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돌아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의 용서는 9절에 분명히 있죠. 죄의 자백에서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백은 뭐예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에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세요. 자백은 솔직한 인정이에요. 그런데 이 자백이란 말 속에는 마치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왜 우리가 왜 증인 선서 하지만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청문회에서 뻔히.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내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법적인 엄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진실한 뉘우침이자 회개라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비통하게 생각하는, 제가 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교회에 또 오다가 차 안에서 제가 또 한바탕 바르락 했습니다. 이게 습관화된 게 내 마음이 내가 안 그랬어야 했는데, 이런 비통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날씨 추운 것 때문에 하도 그냥 하느라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날씨 제가 또 푸르륵 했습니다. 자백이 인정해요.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뉘우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면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너 그랬잖아 할 때 맞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자백은 시간이 긴 게 더 좋겠습니까? 시간이 짧은 게 좋겠습니까? 이거 상관없어요. 딱 걸렸어요, 여러분은. 죄를 자백할 때 막 큰 소리로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혼자 쫑알쫑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큰 소리로 회개를 하든 작은 소리로 인정하든 내 진실한 뉘우침과 인정이 자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 저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저는 기억 안 나고 잘 모르지만 제가 부지불식 중에, 어려운 말씀,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이렇게 지은 그런 연약함과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떨 때? 내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질 때. 이게 습관화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혀. 우리가 왜 애들끼리도 왜 영혼 없는 말이라고, 영혼 없는 칭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잘했다 딴 거 하면서 잘했어 애들도 알아요, 거짓말인 걸. 우리의 회개도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 하나를 억지로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날만이 아니고 평상시도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뭔가 막 생각날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생각난 대로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옛날에 회개했어 분명히. 근데 이게 눈만 감고 회개만 하면 또 생각나네 자꾸.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개미 쳇바퀴 돌듯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하는 말이,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하시고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마귀는 이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때 제대로 내가 회개를 했던가? 회개는 제대로 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회개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이 회개가 잘 된다는 것을 내 마음에 막 시원한 거 느끼는 걸로 하면은 평생 빠져요. 어떤 분은 그냥 회개 기도만 하면 옛날 25년 전에 감나무 하나 올라도 감 따먹은 걸 그렇게 회개 계속, 혹은 저 몰래 가게에서 슬쩍 뭐 라면 땅인가 라면 과자인가 그거 하나 슬쩍 한 거, 그거를 계속, 그거는 마귀가 스스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우리의 느낌에 내가 이제는 제대로 회개했구나라는 우리의 느낌에 달린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말씀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오케이.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구원의 두 가지를 해주세요. 죄를 용서하시는 두 가지를 해주세요. 하나는 죄를 사하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모든 불의는 의롭지 않은 모든 것이에요. 그런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근데 이게 왜 비슷한 말을 두 개를 반복했을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적용하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게 달라요. 자, 용서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됐어. 그래서 이 용서하신다는 이 말은 헬라에 보면은 여러분 그냥 아피에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석방은 뭐예요? 갇혀 있다가 됐어, 이제는 다 살았어, 그러고 나가. 근데 우리는 살지도 않아. 왜? 인정하면 그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석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용서해 준다는 말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르게 우리의 죄라는 게 행동도 죄지만 아까 행동으로 지은 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죄의 또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 이런 행동이나 머릿속에 이런 걸로 자꾸 나오게 하는 원흉이 있어. 여기 우리 안에 쫙 퍼져 있는 그런 것이 모든 불의, 내가 행동으로 가자지만 생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모든 불의, 모든 올바르지 않은 것,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한다고? 깨끗게 해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아주 쉽게 말합니다. 자, 아이가 옷을 깨끗이 입혔는데 애들은 비만 오면 나가요. 근데 비만 오면 나가서 꼭 어디로 뛰어다녀요? 꼭 물로 뛰어들어. 가만히 그냥 우리처럼 얌전하게 우산 받고 비를 구경하면 얼마나 낭만적이겠어요? 근데 애들은 몰라요.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거야. 자, 그래 옷이 그냥 시커멓게 다 젖었어. 막 물로. 여기에 두 가지, 엄마가 해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서. 죄를 자백하면 엄마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엄마가 이런 거 하라는 사람이지. 이러면 얘는 죽는 거죠. 그게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거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이제 혼나는 거지. 실컷 놀 때는 놀고 와가지고 엄마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엄마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 뭐냐? 첫 번째, 너 앞으로 밥 없어. 이런 거 없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라고 해서 진창 묻은 이것을, 그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사하시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됐는데 그래도 너 그 옷은 계속 입고 다녀. 이런 엄마는 없잖아요. 옷을 어떻게 해요? 벗기고 새 옷을 입히든지 아니면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이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나 형벌은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면 우리가 새 옷을 입고 다시 새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고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할 때 맞습니다. 제가 안 그러려 했는데 제가 알면서도 또 그렇게 했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죄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실제 어떻게 열매 맺도록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를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죄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잠깐 여러분의 마음과 그게 딱 일치됐는지 모르지만 옷을 막 가서 신나게 노느라고, 철이 없으니까 그렇죠. 신나게 노는 옷을 새까맣게 더럽힌 아이와 같이 사실 우리도 나름대로 해본다고 하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실 죄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걸.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주일 예배 전에 참회 기도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불의에서 깨끗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언제 필요해요? 이게 매일 필요합니다. 그렇죠? 매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의 의무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럼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별로 안 와닿는데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도 못 가요. 저는 올해 우리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우리 기도 열심히 해왔잖아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늘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가벼운 영혼,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음성도 더 잘 보이고 더 잘 들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끝나고 나면 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 삶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특강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나가자, 조금 더 실제적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꼭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중기에 모이거나 혹은 순모임 하거나 언제 하든지 간에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지은 모든 연약함과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뭐 길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짧게라도 내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충만히 받고 열매 맺게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도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런 은혜도 올 한 해에는 좀 더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럼으로써 막 복잡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인생이나 살아가는 환경은 복잡해도 성령의 내밀하신 확신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은 평안하게 일들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번 이제 오늘 기왕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으니 우리 한번 조용하게, 그러나 큰 소리 하실 분은 큰 소리 기도하셔도 돼요. 주님, 저에게 이런 죄, 지난 주간에 죄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한번 지금 내밀히 살펴주시고 죄의 연약함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다시 심령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우리 한번 함께 오늘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